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전승과 단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전승과 단절. 믿음의 전승과 단절. 더우신 분들은 저기 부채질하지 마시고 저쪽에 설교할 때 이동해도 되니까 들으면서 가세요. 저쪽에 자리 많이 비어 있으니까 에어컨 앞으로 가면 시원합니다. 4층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더운 바람이 너무 차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에어컨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리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전승과 단절. 믿음의 전승과 단절.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믿음을 잘 전해주어서 다음 세대가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을 잘 전해주어서 다음 세대까지 복받게 하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승이라는 말이 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이 전승은 이 구어 전승, 입으로 전해지는 것,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 옛날 얘기가 바로 구어 전승된 거죠. 문어 전승이라는 것도 있는데 책으로 전해져서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문어 전승. 빨간 물 좀 키세요. 저 천장에다가. 그럼 이게 빨간 물이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하얀 물만 넣히면은, 아니 천장에 저 천장에, 아니 저 천장에, 그렇지, 좀 분위기가 좀 따뜻해지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전승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전승에는 구어 전승, 문어 전승이 있습니다. 이 전승이라는 말은 이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물려주어서 이어가게 하는 게 전승입니다. 계승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뒷세대가 앞에 것을 이어받는 거야. 그게 계승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세대들은 모두가 앞에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전승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지금 내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줄 수 있도록 전승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아비 세대의 심정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집안은 전승이 잘 돼서 3대, 4대까지도 신앙이 이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세대는 한 세대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믿고 자기 세대로 끝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전승이 되고 어떤 가정이 전승이 되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가정은 다윗 가문입니다. 다윗에서 솔로몬,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 르호보암에서 아사,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오늘 지난 주간에 이어서 먼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에게 어떻게 신앙이 전승되었는가, 그리고 왜 할아버지의 신앙이 르호보암에게 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말았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믿음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승해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 정직, 공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난 주간에 설명해서 말하지 않겠는데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그리고 등불을 주셔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의 믿음을 전승받은 사람이었는데,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가 여호와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했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합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거야. 이 솔로몬이 그 제단, 하나밖에 없는 제단인데 그게 모세가 만든 놋단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번의 번제가 맞춰지는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돌아보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의 일어남이 없겠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의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너에게 주는데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솔로몬이 담대하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여서 그가 완공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은 이 솔로몬은 주변에 있던 주변 국가들,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했던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를 다 복속시키고 절대 강국으로 그 나라가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 전체가 다 솔로몬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대한 제국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믿음을 전승시켜 주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 거짓말로 위장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식 앞에서 그걸 거짓으로는 사람 없어요. 가족이니까. 그냥 근데 이 솔로몬이 보았어요. 내 아버지가 정말 주의 종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는 것도 보았고 특별히 그가 왕이 되고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그 신하들이 이 금고의 열쇠를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 국고를 맡은 자가 열쇠를 가져와서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보십시오. 근데 가서 열어봤는데 입이 딱 벌어져서 담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보화가 거기 있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금이 10만 달란트가 거기 있었다고 얘기하고 은은 100만 달란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개념이 잘 없어요. 10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한 달란트가 34kg인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성전 기둥을 베껴서 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유한 금이 30달란트도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이 다윗 왕 때는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10만 달란트를 그가 금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한 거야. 이 금이 톤으로 계산을 하면 3,400톤이에요. 금을
부피로 따지면은 부피가 얼마가 안 되니까 뭐 부피는 적겠지만 무게로 따지면 8톤 트럭으로 425대 분량이야. 무지무지하게 많은 금을 갖다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내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걸 보면서 아버지 믿음을 보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자식을 어떻게 교육했느냐면요, 명령교육했어요. 명령교육. 이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교육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가 유언교육했습니다. 명령교육, 유언교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그의 당대가 복됐던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부와 영광이 극에 달았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졌던 왕인데, 그럼 그 아들이 어떻게 교육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살펴봅니다. 먼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통치로 왕이 돼서 통치했는가, 그거를 살펴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두 토막을 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사울 때 분열왕국이 되었던 것을 그가 토막을 합니다. 남방 유다에 가서 그가 유다 왕이 되는데, 그가 30세에 왕이 되고 37살에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이룬 거야. 근데 그 왕국이 그 손자 르호보암에 와가지고 그가 분열 왕국을 만들어버립니다. 왜 분열 왕국이 되냐?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인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애굽에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 왕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이제 오십시오. 그 르호보암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얘기를 해요. 이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메어줬는데 당신이 이것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이죠. 선왕이 이 성을 짓느라고, 그리고 왕궁 짓느라고, 그리고 성전 짓느라고 백성들 많이 힘든 일 일으켰어요. 세금도 많이 물렸어요. 그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늙은 대신들을 불러요. 왕의 대신들이죠. 그들을 불러가지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가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말 들어주시면 나라가 통일이 되고 번영의 복을 누릴 겁니다. 근데 또 자기 친구들, 젊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왕의 새끼손가락이 선왕의 허리보다 굵고 선왕은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왕의 권위를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우리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니네들은 니네 집이나 돌아와라. 그래서 10지파가 빠져나가므로 분열왕국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신앙을 전승받지 못한 자가 나라를 두 토막을 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르호보암이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들을 쳐서 복속을 시켜야겠다고. 그래서 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을 다 불러봤는데 18만 명이 모였어요. 18만 명을 이끌고 저들을 쳐들어가려는데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그리하지 말라. 그래서 전쟁은 멈추긴 했는데, 그러나 그가 사는 날 동안 솔로몬은 주변 국가를 다 복속시켜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평화를 누리고 이 평안을 누렸더라.
평화는 이웃나라의 관계고요. 평화는 내적으로서. 그래서 저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로뎀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전승받지 못한 그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받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불행해집니다. 이 믿음을 전승받지 못한 르호보암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예, 솔로몬의 보화라는 말이 지금도 있어요. 솔로몬의 보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 외에 솔로몬이 무역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세계의 그 주변 국가들이 모든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에겐 보물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지 5년이 되던 해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옛날에 12지파가 있을 때 그렇게 못했겠죠. 근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이 이때 쳐들어가면 저들의 보화를 다 뺏어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털어요. 그리고 왕궁의 보물 창고를 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어놓은 금방패도 몽절이 다 뺏어가서 아버지 40년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40년 동안 쌓아놨던 그 솔로몬의 보화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전승을 받지 못한 그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였으니 역대하 1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였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범죄하게 했는데 어떤 거 했느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23절에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며, 아세라상은 어떤 거냐면요, 기철 신상입니다. 저게 밝고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들 중에서 나온 거야. 아세라상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저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손에 뱀을 들고 있는 거 같죠? 그리고 유방이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풍요와 타산의 신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변기가 되면은 이 땅이 녹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아세라는 여자고 바알은 남자예요. 부부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거기서 비가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농경의 신이라고 그러고 가난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저들이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모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저들이 본받아서 가나안 7족을 진멸하셨던 이유가, 그 전쟁이 진멸전쟁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진멸전쟁을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가증한 것 때문에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전승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뒤에 놓고 지 멋대로 우상 숨기면서 나라를 우상과 부패로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신앙을 전승해 주지 못했을까? 자기 아버지에게 저기는 신앙을 배웠는데 왜 자식 때에 그걸 전해주지 못했을까?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41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41살인데 자기 아버지는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 얘기는 왕이 되기 1년 전에 르호보암을 낳았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방종과 방탕과 부패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게 그가 자기 왕궁까지 짓기까지, 그게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가 방종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솔로몬이 방탕에 빠질 때가 이 아들이 20살 정도 됐을 때예요. 20살 정도 되면 아버지가 하는 거 다 보고 알잖아요. 근데 본 게 아버지의 못된 놈만 봤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과 씰 이게 다 그게 족속 딸 가나안 쪽의 여자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을 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12분의 2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첩을 수십 명을 둡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60여 명 되도록, 그리고 딸까지 따지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애를 많이 낳았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나이 먹게 되니까 그 늙은 솔로몬에게 그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 암몬에 가증한 밀공, 그못을 위하여 성당을 짓고 해서는 안 될 이걸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구나, 나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를 보게 되면 암몬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암몬 여인. 이 암몬 여인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4개의 성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불사를 때 거기서 건진받은 롯의 딸들이에요. 예, 롯의 딸이, 두 딸이 이 소알이라는 성에 굴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자기 신랑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술 먹이고 한 날은 큰 딸이 들어가고 한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래서 누나가 언니가 낳은 것은 모압이고 작은 것이 낳은 것은 암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담벼락을 쳐놨는데,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솔로몬이 아내를 삼아서 그 자식으로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곰을 따르게 됐고, 이 밀곰 보여주세요. 밀곰. 저기다 대고 저럴 맛이 났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몰렉도 보여주세요. 몰렉의 신상에다 대고 절했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좀 한심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까? 그것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거역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는데 그 말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에다가 아내를 삼는 것 봤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솔로몬도 놀라서 얼마 동안 안 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왕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 하셨다. 이게 소문이라서 다 아는 거예요. 성경에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여자들이 또 꼬셔대니까 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르호보암이 그걸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했으니까 그도 한 것으로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방종과 방탕과 부패를 범했던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 범죄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내려가지 못하고 단절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단절되지 않고 전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뭘 하든지 내 아들이 보고 있다, 내 딸들이 보고 있다, 이거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애들 앞에서 술 먹고
술 취하면서 너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당당하게 제 아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너 술 먹지 말아라. 좀처럼 술 먹지 말아라. 안 먹지? 예, 쟤는 뭐 안 먹어요. 담배도 안 피지? 예, 담배도 안 핍니다. 저도 안 핍니다. 그러니까 제가 쟤네들이 보고 하는 거죠.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쟤네들 데리고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예, 함께 같이 가서 땅을 밟으며 기도했었어요. 쟤네들 기억 속에 저게 좀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들 보는 데서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애들 데리고 토종 미결 보러 가면 안 되고 잔칫날 보러 무당집에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쁜 모습 보여주지 말고 신앙의 바른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주일에 딴 데 가면 안 돼요.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캠핑 가자고 주일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도 주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란다. 이날에 안식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너 세상에서 하루 방종하게 놀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한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이게 구별된 삶을 집에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저들의 환경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주일날 학원 가라고 애들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애들 학원 가가지고 그날 얻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안식일에 무엇을 얻을까 하고 광야 때 나가봤더니 매일 있던 만나가 그날에는 없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안 주시는 거야. 저들이 빈손으로 들어와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될 아들 갖다 애들한테 학원 가라고. 학원 절대 보내지 마시고 주일에는 예배에 함께 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중고등부 5층에서 예배하잖아요. 유초등부 밑에 층에서 예배하고 저쪽 복지비전센터 5층에서 예배하잖아요. 다 우리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와야 합니다. 전날부터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오늘 일찍 자자. 그리고 입고 갈 옷도 미리 이렇게 따로 놔둬라. 그리고 아침에 시간 돼서 딱 시간 돼서 이렇게 오지 말고 미리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니까 일찍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찍 오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리고 부서마다 애들 다 데려다 주고 거기 그리고 애들 기도해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전하여 주려면 전승해 주려면 교육해야 합니다. 명령 교육해야 합니다. 이게 명령 교육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이게 앞으로 이게 교육에 기독교 교육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제가 기독교 교육책을 보면서 명령 교육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지난주에서 보면서 이거 명령 교육해야겠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내가 네게 아비로서 명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니 나도 따르겠고 너도 따르자. 이렇게 명령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가 기도를 좀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십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아들들 앉혀놓고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 이 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시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기도해 줍니다. 보면은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애들이 엄마 손에 이끌려서 와가지고 계속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쪼이라고 우리 교회 김학수 집사님 아들인데 한 4살 정도 됐는데 걔가 금요기도에 맞춰 바깥에서 있다 와요. 기도해달라고. 걔를 비롯해가지고 금채린이 또 그러고 또 주승우 집사 아들 왔는지 왔었어요. 누구 꽂았습니다.
뭐만 보는 거야, 내 설교? 네, 어쨌든. 근데 주집사 아들 뭐 비롯해가지고 쭉 와요. 근데 제 아들이 저 방송 시스템 타이머 맞추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공백이 있으니까 일로 와라. 제가 그래서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경영도 이루게 하시고, 장가 갈 때 됐는데 하나님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배필 만나서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바른 거예요. 종암제일교회 가면 문찬수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그렇게 훌륭하시게 뭐 교육을 뭐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로 지난해에 은퇴를 했어요. 제가 그때 가서 그 장로님 은퇴 때 축사를 했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수원에 삼성연구원으로 그분 아드님이 계세요.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데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자식들이 잘 되는 법을 알고 있대요. 저같이 설악산 올라가면서 한 말이에요. 목사님, 자식들이 잘 되는 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자기가 가서 기도해 준대요. 손을 넣고 마음껏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들은 수원 쪽에 살고 있고 하나들은 일산 쪽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 가고 한 번은 여기 가고 가가지고 손주들을 붙잡고 성경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넣고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식들이 모두가 명문대학을 다 나오고 손자녀까지 그리하고 명문가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유창하게 잘 듣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낳은 자식이에요. 나보다 이 아들을 더 잘 믿게 해주시고요. 또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요. 명성도 얻게 해주시고요. 존귀하게 해주시고 좋은 말 다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아니 아비의 마음이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게 그 마음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교육해야 되느냐? 유언교육해야 합니다. 유언교육. 이 창세기 47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로 요셉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이 환도뼈 아래가 남자의 씨가 있는 곳이에요. 생식기 아래다 넣는 거야. 그리고 내게 맹세하라고 그래요. 뭘 맹세하라고 그러냐? 애국에 장사하지 말고 아버지의 선영에다 장사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게 15일 가야 되는 길이에요. 15일. 가나안 땅까지. 근데 그걸 해달라고 그래요. 요셉이 당혹했을 거예요. 근데 맹세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바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가 내게 이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맹세시켜서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다 장사해달라고 그랬으니 내가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가 허락해서 바로의 모든 백관이 다 함께 올라갑니다. 이게 큰 무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서 울렀던 장소를 애굽의 애통, 야벨 미스라움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갔는데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어린 아이를 빼놓고 몽졸이 올라갔어요. 갔다 오는 거야.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훈련을 시킨 거야. 야곱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려면은 이 가나안 땅이 지네들이 가서 살 땅이라는 걸 그걸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가 죽길 때 마지막으로 그 땅을 갔다 오게 했어요. 그 땅을 갔다 온 마지막 세대가 10살 이상을 갔을 거예요. 당시에는 100살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 갔다 온 경험이 100년 이상 가자 죽을 때까지 가지 않겠어요.
죽으면서 그 아들이 또 유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2000년이 지나도 나라가 문을 닫지 않고 다시 독립할 수 있었던 거야. 요셉도 유언 교육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터이니 나갈 때 반드시 애굽을 떠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라. 그걸 맹세를 시켜요. 근데 맹세가 계속 전승이 되는 거죠. 맹세가 전승이 돼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걸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때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다 장사하지 않고 입관만 해놨다가 입관됐던 그 시체를 가지고 그걸 이끌고 이 자손들이 메우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나중에 보낸 건데 이게 보세요.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해골을 세겜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그 땅인데 그게 막벨라 그리고 그게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언 교육을 한 거야. 여러분들 무엇을 유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의 열조들이 다 유언했던 것이 다 믿음을 유언했잖아요. 믿음으로 잘 살도록 유언했어요.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할 때 손잡으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네가 믿음으로 같이 살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주의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다. 천국에서 보자. 그러면 자식들이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겠어요? 우리의 어머니가 죽으면서까지 천국에서 보자 그러는데 얘기는 엄마는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내가 믿지 않으면 나 천국 못 가겠구나. 그리고 어머니 그 믿음 생각하면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전석도라는 목사가 있어요. 전석도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전신이 다 몸이 썩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가 죽을 임박했다 그럴 때 자기를 기도원에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기도원에 가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있는데 자기가 있는데 그 성경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성경 구절이 크게 이렇게 보이더래요. 아주 크게 성경 구절이. 성경 구절이 크게 보이는데 그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근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재간이 없더래. 근데 갑자기 문이 콩콩 온 게 확 들어오더래요. 확 봤더니 꼼꼼하게 확 들어오더니 자기 앞에 앉아서 근데 술 냄새가 막 나더래요. 근데 보니까 등치가 꽤 크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와서 앉는데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앉은 거죠. 자기가 그 손을 잡았대요. 날 좀 예배당에 데려다 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술이 채가지고 이 어깨에다 유도 선수 출신이었는데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그 사람이 엄마 장사 지내고 엄마가 유언을 한 거야. 너 예수 믿고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거기다 몇아줘 갖고 자기가 그날 밤에 회개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도 거기 기도로 왔으니까 나중에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내가 우리 어머니 장사 지내고 왔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유언을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술 한 번 시컷 먹고 그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신앙의 동역자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언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손 만대 주의 복이 전승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도 들림을 당할 때 그때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